올해 초에 헌금을 또 갱신하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 29장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 전체를 제가 읽으면서 참 멋진 고백이다.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내가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일단 하나님 앞에 3단체의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끌어오기 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결단했던 것이 무조건 수입과 상관없이 11조를 2배로 하자. 그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딱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 복음 경제관이라는 응답까지 지금 이번 여름에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한 달 동안 다윗을 우리가 함께 말씀 받았는데 오늘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임금 시절인데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 포럼을 오늘 확인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결국 남기게 될 것이 있겠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재산, 부동산, 오로지 정말 그거 오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포럼을 남기시렵니까? 정말 우리 한 번에 사는 생을 올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정말 전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깜짝 놀란 책을 한 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어요. 이 제목이 초집중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쓴 3단체 엘리트가 쓴 책인데 제목이 초집중이에요. 제가 이게 뒤에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래에는 2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타인이 자신의 집중력과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놔두는 사람과 당당히 자신을 초집중자라고 부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히 스펙은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스탠퍼드 이제 MBA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광고 회사, 비디오 게임 회사 등에서 사람들의 관심, 다시 말하면 이제 게임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통해서 이 4차 산업 시대 알고리즘을 잘 개발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묶어둘까?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팔까? 이 사람의 심리 연구하는데 오늘날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훅이라는 그 기법이 아주 사람들의 습관 형성과 그 다음에 중독 경제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심리적 기법으로서 쓰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책을 쓴 게 초집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훅은 다시 말하면 낚는 거거든요. 낚싯바늘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경제와 인생을 낚을까? 그래서 더 많은 걸 팔까? 이걸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갖고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팔기 위해서 훅이라는 기법이 있다면 그 속에서 더 나은 습관을 사람들이 기르도록 이런 모든 집중을 빼앗아가고 분산시키는 시대에 집중력, 초집중력을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그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비법을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초집중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복음 딱 빼고 완전 집중하게 만드는 비밀이 여기 보면요. 차례에도 기가 막혀요. 일부가 내부의 계기를 정복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집중을 흐트리는 외부적 요인 이전에 내부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강탈해가는 내부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산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뭔가 어디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신경 쓰이죠. 그러면 그 내부의 원인이 나를 분산시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재밌어요. 내부의 계기를 재해석한다. 나의 과업을 재해석한다. 나의 기질을 재해석한다. 이게 이제 내부의 계기를 정복하는 몇 가지 전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이 사람은 본짓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딴짓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스마트폰 들고 있는 게 습관적으로 다 딴짓한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그냥 딴짓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부가 본짓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그래서 9장이 가치관으로 시간을 전환한다. 산출물이 아니라 투입물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느냐, 각인시키느냐가 결국은 나오기 때문에 산출물, 결과물에 신경 쓰지 말고 뭘 투입하느냐를 신경 관리 써라.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위한 일정을 세운다.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과 일정을 공유하고 조율한다.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는 시간을 본짓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전략을 말해요. 그리고 3부에서는요. 아까 1부는 내부의 계기, 원인을 정복하라는데 3부는 이제 외부의 계기를 해킹해라. 다시 말하면 외부의 요인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분산시키고 많은 것들을 이제 흐트린단 말이에요. 그걸 역으로 해킹해라는 거예요. 해킹은 이제 뭡니까? 그 해커들이 몰래 파고드는 거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요? 해킹하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해킹해요.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킹하죠. 캐내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의 계기를 오히려 해킹하라. 그래서 결정적 질문을 해라.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적 방해를 역행해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는 해킹을 거꾸로 역으로 해킹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을 전부 다 역해킹한 거잖아요.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고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축복과 응답의 기회로 역해킹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도 명상을 통해서 초집중을 통해서 전부 다 뭐요? 역해킹을 한다. 그리고 이메일을 역해킹해라. 그러니까 보통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분산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메일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리고 그룹 채팅을 역해킹해라. 회의하는 것을 역해킹해라. 스마트폰을 역해킹해라. 여러분 PC에 있는 바탕화면을 역해킹해라. 그러니까 PC가 바탕화면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그것으로도 벌써 여러분의 집중력이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것부터 관리해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책상부터 정리해라. 여러분 책상부터 정리하세요라고 20년 전에 얘기하셨던 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PC 바탕화면부터 정리하세요. 그 얘기인가. 심플하게 만들라. 그리고 온라인 글을 역해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소식이 알림이 오잖아요. 그 알림 설정 다 꺼라. 그 스마트폰 여러분의 알려주는 기능을 다 끄세요. 그래서 피드, 알림 전부 다 역해킹해라. 그리고 네 번째 4부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영어로 언약이거든요. 영어로 커버넌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언약을 맺음으로써 딴짓을 방지해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 영적 의미에서 언약이 아닌데 계약으로서 딴짓을 방지해라. 완전 복음 빼놓고 기가 막힌 원리는 다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야, 다 빼앗기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사전 조치의 힘, 노력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하라.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행위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이 창세기 3장에 실패하면서 은혜 언약으로 전환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노력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해라. 이제는 가격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가 보는 걸 스스로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체성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해라. 여러분이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자원이 달라지거든요. CEO, 빌 게이츠가 쓰는 24시하고요. 거지가 쓰는 24시하고 똑같은 24시인데 그 24시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이냐의 정체성, 내게 주어진 미션,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에 따라 여러분이 동일하게 쓰는 한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쓰는 1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3단체가 쓰는 1시간하고 언약 가진 자가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언약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1시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야, 불신자인데 정체성의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해라. 그래서 5부가 초집중 직장을 만드는 법. 딴짓은 불량한 문화의 방증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딴짓을 하는 건 내가 불량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역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딴짓 문제를 해결해야 조직 문화가 바로 산다. 그래서 초집중 업무 환경을 조성해라. 그리고 6부는 당신의 아이를 초집중자로 키우는 법. 이렇게 딴짓하는 인생을 본짓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초집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집중합니다. 세상을,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유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2020년 우리 WRC를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여름에 우리 참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인터넷으로 생방이 되니까요. 전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WRC 여름에 중요한 전도자가 전환점의 메시지를 주실 건데 사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나의 미션이 뭐냐? 질문해라. 나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해봐라. 두 번째는 나의 인턴십을 찾아야 된다. 그러나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정, 그것을 채워가는 인턴십을 명확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나의 포럼. 지금 이번 여름에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나의 미션, 우리 렘넌트들 전체 개개인의 미션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미션은 있다. 그것이 렘넌트 시기에 영적 서밋에 오르는 것이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 대통령은 못 되어도, 교수가 못 되어도, 박사를 못 따도 여러분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초집중, 다른 힘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자기 노력과 명상과 기계적인 장치와 심지어는 엑스타시를 활용해서도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 이 비밀 없으면 아까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타인이 자신의 집중력과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놔두는 사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온갖 알고리즘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알고리즘과 어마어마한 연구가 투자가 되어져서요. 여러분을 사실 낚아채는 거기 우리는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일주일 그래 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몸을 딱 풀고 평상시 근육과 상태가 만들어져서 쳐야지 제대로 가잖아요. 그럼 몸도 안 다치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엄청난 영적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부어주신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사단은 그 은혜를 왕창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해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두고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적어도 그 전날부터 본문 말씀과 제목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배경을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된다 했어요.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뻔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인턴십은 절대 불가능한 노에서 절대 가능한 에브리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 영적 서밋 비밀 속에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한 조건을 절대 가능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나의 포럼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잡아라. 교회를 살리라. 나는 정말 교회 살리는 렘넌트여야지.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려야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시간표에 어떠한 헌신을 해야겠습니까? 나의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나의 시간과 나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떠한 하나님
정말 언약을 잡아야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교회를 살려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것이 사실상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으니까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도 학업도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만남의 축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 놓치죠. 그래서 이게 나의 미션이구나. 이게 나의 인턴십이구나. 이게 나의 포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와야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응답을 누렸던 오늘 증인, 먼저 다윗의 영적 서밋부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윗은 영성과 아주 지성을 겸비한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영성과 지성. 그러나 이 과라고 접속사가 영성과 지성 이래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사실상 어디서 나온 거다? 영성 안에서 나와진 지성이라는 거. 지성은 지금 이런 책을 쓸 만한 사람들도 지성은 있어요. 그죠? 불신자 상태 속에서도 이런 지성은 나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르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린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노하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서밋 상태에서 여러분의 지식도 쌓여야 되는 겁니다. 시험도 여기서, 어떠한 자격증도 획득도 여기서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비밀을 안 놓치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시편 78편 72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여러분 일주일 지나가면 사단한테 엄청 해킹당하죠. 생각과 마음 해킹당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해킹당합니다. 전부 다 세상에 해킹당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것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뭐겁니까? 손의 능숙함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손의 능란함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마음을 언약으로 지켜짐 속에서 나의 손의 기능과 여러분의 지성이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특별히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 시간에도 계속 24시 기도의 리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5편 3편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의 소리를,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백하는 것, 내뱉는 말, 심지어 탄식하는 것, 어떤 걸 고백하느냐가 운명이 됩니다. 하루의 영적 상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소서. 오늘도 오직 복음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주를 바란다. 또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내가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7편 3편에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신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관찰하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나의 인본주의, 상처, 문제, 고민, 염려를 다 걷어내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 그래서 내 마음의 영적 상태의 상자에다가 깨끗하게 비운 상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쌓는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잠들어라. 그래야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미지가 쌓여요. 영육 간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정신적인 문제로 나중에 스트레스로 결국 쌓이면 암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영육 간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침과 저녁의 영적 리듬을 찾게 되어지면 이 낮 시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낮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아침, 저녁, 낮 24시 기도의 이 리듬을 타는 비밀을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복음 누리는 기도 10가지, 그 62가지의 전도자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해도 적어도 오늘 아침에 저도 딱 일어나자마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심부름, 말씀 심부름을 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당년,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본질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이요 언약을 잡고 복음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이 포인트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건요 절대로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목적은요 이런 사람까지도 답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덫에 우리 후대들이 다 걸려들고 있거든요. 100% 노예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기에 노예포로 속국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속에. 이 사람들이 만든 알고리즘 속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집중, 지금 불신자도 초집중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에게 어떠한 시간표가 왔냐면 사무엘상 6장 13절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조금 영성을 렘넌트 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크게 덧입는 그 결정적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순수한 물에서 100도가 이르기 전까지는 끓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100도가 되는 시점부터 임계점에 딱 달할 때부터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게 쌓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쌓입니다. 계속 쌓여가고 있어. 온도가 계속. 그 임계점이 어느 순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저 5,000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경제, 5,000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 힘, 체력, 지력, 인력, 경제력, 이러한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땅히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격을 주셨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되어진 이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악신의 악년에 들렸습니다. 이 악령을 결박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그 발자취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사단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영적 서밋, 이 비밀을 딱 언약으로 우리의 미션으로 먼저 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인턴십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아, 이런 인생 여정을 우리에게도 있구나. 렘넌트 모두에게 결국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자, 첫 번째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또 외로움 가운데 처해진 상황, 그걸 가리켜서 목동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언론에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자 그런 지금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습니다. 혼자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무시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 군대에 입대해서 뭔가 업적을 쌓아서 성공한 딱 그게 최고 엘리트 코스였어요. 그런데 이 목동은 하찮은 존재, 그냥 뒤처리나 하는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외로운 가운데 무시받는 이런 신분이 목동의 신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편 78편 70절 7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부르십니까? 바로 이 목동 시절에 다윗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자, 양을 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딱 선택한 그 시점이 언제요? 목동 시절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작은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태, 그 영적 서밋 상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걸 딱 붙잡고 가는 인생이라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 노바디가 완전 에브리바디로 세계를 살리는 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거예요. 5천 개의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경제, 그런 지성, 그런 여러분의 실력, 기능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걸 이루지 않았는데 작은 걸 통해서. 제가 지금 조금 체험하는 건 대학생 때 PPT 만드는 그게 지금 이렇게 맨날 PPT 만들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학 시절에 과제로 했던 그 PPT 만드는 그 작은 하나가 지금은 3단체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PPT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작은 하나의 스킬이 언약을 드러내고 언약을 전달하고 흑암을 공격하는 그것으로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동 시절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턴십의 키워드가 증표입니다. 증표. 아버지가 이 다윗이 앞으로 왕 될 아들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아버지가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부름을 시켜도요, 서밋의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증표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자, 먼저 순서를 보세요.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벌써 중요한 사람 만나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람을 인사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학교의 총장님이다, 교수님이다, 또 어떤 전문 분야의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써보고, 그래서 막 100통, 한 100명의 사람에게 보내면 그 중에 한 명은 답장이 온다.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네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속에 벌써 3가지가 담겨 있죠. 지도자를 만나라. 그리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라. 전쟁터 현장을 보라는 거죠. 현장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라. 확실하게. 근데 이 증표가 결국은 무슨 증표, 뭘로 증표가 됩니까? 다 골리앗의 바로 머리통.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확실한 증표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선물해주는 증표를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설마 이 정도까지 일 줄이야.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미션을 주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미션을 줘요. 전도자를 통해 하나 미션을 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작은 게 증표입니다. 그게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그게 말씀에 작은 실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요, 골리앗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인턴십을 했냐면, 다윗은 이미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다 핑계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이유, 핑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핑계대는 이유 말고요, 환경을 탓하는 이유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부차적인 이유를 압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복음을 못 깨달은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요, 꼭 이렇습니다. 육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냐?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해석하는 거 하나 자체가 이렇게 거꾸로 엉뚱하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찌 이리 내려왔느냐니까 다윗도 살짝 격앙됐어요. 그게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이래 나와요. 그 어찌라는 거, 자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큰 형, 제일 큰 형인데 이 막내가 사실은 어찌 이렇게 덤벼들 수 있습니까? 근데 다른 하나님과 통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3포 세대, M포 세대,
다 어렵다고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값 엄청 오르죠? 아파트 값 엄청 오르죠? 전부 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전부 다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다른 이유를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 모든 현실의 레벨의 관점을 뚫어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유를 가슴에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이거 해킹당하지 마세요. 이것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걸 빼앗아가요. 다른 이유. 하나님과 통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신비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하면요,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일반 원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참된 신비의 영역,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유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돼요. 네 번째, 다윗은 무엇이 인턴십이 되었냐면 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5개 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무슨 확신? 5개 돌로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 골리앗 여호와 믿는 자 나오보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내가 적어도 5개 돌로는 너 끝낼 수 있어. 이게 이미 평상시 목동 시절에 사자를 칠 때, 고음을 칠 때 끝낼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5개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바로 우리는 뭡니까? 5가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확신 없이 살면 안 돼요. 5가지. 5번째는 막내 아무 배경 없는데 무시함만 받았는데 외로움만 있었는데 이 다윗이 누린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에 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배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할 때 내 이름을 건다. 내가 맹세한다.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이게 계약을 할 때도 결국 여러분 뭐 합니까? 이름으로 사인하잖아요. 그 이름을 건다는 건 책임을 지고 다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건다는 건 지금도 중요한 수단이 되죠. 이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하나님의 결재를 받았다. 내가 지금 오늘 가는 이 발걸음, 이 여정은 하나님이 사인하신 오늘 하루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는 사인받은 인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결재받느냐.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너희를 우리 손에, 이 골리앗을, 머리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배경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벌써 다윗에게 인턴십의 과정 속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인생 포럼입니다. 오늘의 주제, 다윗의 인생 포럼. 성경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6장. 첫 번째 그 다윗의 인생 포럼을 제가 몇 가지 이제 나누어 봤는데, 자, 첫 번째는 다윗이 결국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림자였거든요. 그리스도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모델인 거죠.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왕의 그림자를 남긴 겁니다. 제사장의 그림자, 선지자의 그림자를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왕의 그림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6장 5절에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다.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언약궤를 회복하여서 모시고 있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에서 다윗이 신나서 즐거움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고 찬양하고 난리를 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아까 연주했죠? 지금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다윗의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왕으로서 첫 번째 수행한 미션이 언약궤를 운반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왕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초집중하는 3단체 사람들이 초집중하겠다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왕적인 신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 미션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흑암 경제에 다 빼앗겼잖아요. 언약 경제로 회복해 와야 되는 겁니다.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로 회복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이거를 진짜 회복하는 왕. 여기 두 번째, 왕의 그림자로서 두 번째는요. 우리 8장부터 한번 보시면 8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나라들이 지금 나옵니까? 주변국들이 나오죠. 첫 번째부터 블레셋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또 아람나라, 에돔, 하맛, 암몬, 이렇게 주변국의 모든 나라의 영토를 다 정복합니다. 이 영토를 정복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토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은 언제 완성되냐면 다윗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의 땅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약속하신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약속하신 여러분의 실력과 기능과 달란트와 지성과 만남과 모든 오력이 준비되어 있어요.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결제는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정복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내 것으로서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토 확장이 바로 왕의 신분 다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십시오. 왕의 그림자, 다윗의 인생 포럼. 그렇지, 나도 다윗처럼 이 시대에 왕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왕의 신분인데 진짜 세계복음화, 저 5천 종족, 237 나라를 하나님 살릴 수 있을 만큼 이 영토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대리 통치자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오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요. 이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에 승리케 하신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왕이 될 때 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자 돼 있잖아요. 절대로 이 영토 확장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의 정복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 된 것, 내가 주인 된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자원에, 내 상처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못 박아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제 누가 사는 거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왕을 온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토 확장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제사장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 의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제사장은 말 그대로 치유하고 살리고 용서하면서 전부 다 현장을 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첫 번째, 무비보셋을 돌봅니다. 이 무비보셋,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다. 사울 왕의 손자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했던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그 혈통 전부 다 끊고 죽이고 박멸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리 저는 자, 이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다리 저는 자 이 요나단의 아들을 살리고요. 7절에도 보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 식탁을 같이 나눈다는 건 긴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식탁을 나눈다는 건 외교관들도 중요한 소통을 식사 자리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도 모세와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죄인이었던 자가 참 의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같이 파티를 열었다는 건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나 왕. 완전 적수인데 적의 가문의 사람인데 항상 같이 식사를 해야겠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무비보셋이 정확한 고백을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서면 이게 내 고백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확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도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지만 인간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실수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죠. 또 영적 문제, 사단에게.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다윗의 범죄했던, 간통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고백입니다. 시편 51장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뭐다? 나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범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도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회개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 그 회개를 말하죠. 이때 다윗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 본인이 사실은 범죄했는데 이 회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이 제사장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이, 이 아들이 교활하고 잘난 아들, 잘생겼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이게 렘넌트들의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현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참 말씀이 이렇게 살아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는 건 정말 모든 걸 관통해서 보는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후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군사력을, 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딱 군사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자, 지금 다윗 왕에게 상소하려고, 억울한 일을 풀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이 지금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 앞에서 지금 뭐예요? 이 압살롬이 뭘 하고 있냐면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지역, 지파가 어디인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예요?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이런 겁니다. 인본주의. 3절을 보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 기가 막히죠.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보통 뭐예요? 편들어줄 때 그래 말이야. 그 사람이 막 불평불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감정이 맞아. 네 입장이 맞아. 일단 동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다 합니다. 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딱 해요. 자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네가 맞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딱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심어넣어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불신을 확 심죠.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제 이래 나옵니다. 딱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지금 지가 왕 노릇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예요. 5절을 보세요. 어느 정도로 젠틀하게 대하냐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억울한 걸 다 들어주고 손을 펴서 끌어안고 입맞춘다.
얼마만큼 이런 지도자 앞에 표 안 던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거기에 표가 끌려간 거잖아요. 전부 다 감정 정치에, 감성 정치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꼴 당한 겁니다. 이때 보세요. 압살롬도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감정이 흔들리는 부분에요. 파고들어가지고요. 위로를 줘요. 그럼 자기 표를 딱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여기 보면 자들마다, 이게 얼마나 수많은 반복이 일어나는지 4년 동안 이러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4년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전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우리 언약의 여정에 갈 때 제가 목격하게 될 현장일 것 같거든요. 7절에 보면 4년 만에 4년간 공을 들인 겁니다. 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제 다윗 왕에게 아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제 자기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뭐까지 끌어들냐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까지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예배를 핑계대서 내가 저기에 가서 서원했던 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요 핑계를 대고 반역을 도모 완성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허락해달라고. 참 사단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면, 파고들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반역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기를, 너희는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불평불만 분자들이,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념, 주체 사상,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 또 진보적인 좌파적인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30년 동안 준비를 해 있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일제히. 마찬가지로 불신앙. 이 압살롬에게, 사단에게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딴 살림을 차린 거죠. 12절에 보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압살롬이 팀색을 잘했으면, 얼마나 매력적이게 배려를 잘하시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을 잘했으면 마음을 훔쳐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막 돌아오는 겁니다. 13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포럼의 오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명을 다 했다라고 딱 판단할 이 사람이 줄을 또 서는 거예요. 시므이가 산배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 반역. 근데 기가 막힌 건 다윗이 왜 피합니까? 자기 주위에 왕군도 있고 대적하면 반드시 꺾을 수 있는데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왜? 살리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려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장군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걸 슬퍼합니까? 살리려고. 자기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이지만은 살리려고 했던. 이걸 볼 때 다윗의 이 인생 포럼 중에 제사장적인 인생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한 번씩 외롭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전도자의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천상의 세계와 소통되는 수는 엄청난 수를 앞서가 있거든요. 알파고와 그 2세대로 대국에서도 상상치도 못한 수를 이 알파고가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우리 인간의 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있는 전도자가 놓는 수하고 잔머리 돌리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의 수하고는 갭이 엄청난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말하면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이런 외로움이 조금 느껴져요. 그런 씁쓸함이 요즘 조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자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차세대 전도자가 돼야겠다.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눈물이 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전도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진짜 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오늘 읽었던 우리 역대상 29장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결국은 성전을 짓는 걸 준비한 것이 결국 선지자 역할이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그게 교회.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를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성전 237 치유 서밋의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선지자의 마지막 그림자를 남기고 인생 고백을 남기고 다윗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적 서밋의 비밀을 찾아내시고요. 다윗의 인턴십을 확인하시고 내 인생의 여정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겠구나. 우리 렘넌트의 전도자의 여정에는 이런 게 예비되어 있겠구나. 이때 당황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 흐름을 쫙 타는 사람에게는 미리 응답을 보게 된다. 저는 이 압살롬 얘기를 보면서 미리 응답을 보게 된다. 그게 확인되더라고요. 전도자 류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237 운동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미 30년 전에 미리 본 거다. 그때 조금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응답이 오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미리 알리신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인턴십들, 여러분이 하는 어떤 훈련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듣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 문제가 왔습니까? 믿음으로 영적 싸움하면서 기다려라,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무조건 기다려라. 전도자가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구나. 압살롬의 반역 제가 생각하면서 방법이 딴 거 없구나. 말이 통해야 되는데 영적인 수준이 통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적 싸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참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 미련하게 못 깨닫는데도 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하여금 흰머리 덜 나게 만들고 전도자로 하여금 스트레스 덜 받게 만드는 역할을 내가 해야지. 여러분들 그런 결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리 응답받는 자. 다윗처럼 어릴 때 조금 준비한 것이 결국은 큰 것으로 오게 되고 렘넌트 속에 있는 복음이 조금만 각인되면 결국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8월입니다. 다윗의 여정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번 주간 확인하시고 또
말씀 찾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깊이 읽어보세요. 이 시간에 다 깊이 다룰 수 없거든요. 이 구절들 하나하나를 직접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그럼 전후 맥락도 살펴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고 얼마나 정확한 답이 되는지, 그게 있어야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뭘 인도받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어떤 인생 보름을 남겨야 할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영적 섬이, 다윗의 인턴십, 다윗의 인생 포럼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지금부터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정말 성전 건축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다윗의 인생 여정을, 인생 포럼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인턴십의 과정을 찾아내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은 언약의 여정을 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부모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